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성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어제 강도사님 통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시편 71편은 원수들이 공격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다윗의 시로 보는데요. 그것도 노년에, 다윗이 젊었을 때에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녔고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하면서 쫓겨다닌 그런 상황. 24절에도 보면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가 끝나고 있는데요. 그 원수들이 9절 보시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합니다. 이 상황이거든요. 이쯤 되면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아버지의 아내들을 왕궁 옥상에서 겁탈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겪어내면 정말 절망적인, 그때 많은 친구들과 백성들이 자신을 배반하면서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거든요. 압살롬의 반역 때 다윗은 측근들을 잃어요. 배신을 당하죠. 믿었던 신하들에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회복되죠. 참 이런 힘이 놀라운 것 같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하나님과 함께 다시 딛고 일어서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시편 71편 보면서 이것이 다윗 자신 개인의 문제였다면 포기하고 끝날 수 있지만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나라의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단지 개인으로 자기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오늘 본문,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저는 이 17절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어떻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삶에 대한 회의와 낙심으로 자포자기가 아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런 상황을 반전시켜내는가. 그런 내적인 신앙의 힘. 이게 너무 놀라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는 표현 말이에요. 이 교훈했다는 라마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도 가르치지만 실천하면서 행하며 살 수 있도록 양육한 거예요. 이게 라마드예요. 지행합일 하는 교육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학습이에요. 학습. 배울 학, 익힐 습.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문제는 학만 있지 습이 없다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문제 맞추기 해가지고 많이 알고 막 억지로라도 머릿속에 쑤셔 넣어가지고 많은 지식을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풀이 훈련만 시킴으로써 제가 늘 더 이상 필요 없는 21세기에 필요 없는 아이들을 만드는 교육이라고. 암기력하고 순발력 테스트거든요. 더 이상 21세기 우리 아이들 세대는 암기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에 검색하면 정보가 쫙 떠요. 그걸 바르게 활용할 줄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암기력과 순발력 테스트에서 어떤 인간, 어떤 인재가 되겠어요? 습이 빠진 거죠. 습, 익힐 습. 실천적 힘을. 이 라마드라는 것.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이 엄청난 일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거죠. 요셉,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17살 때 일어났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영적 단절이거든요. 거기서 누가 처음부터 가정 총무로 삼고 총리로 삼나요? 노예한테? 그러니 말도 안 통하는 요셉이 바보 취급 당했을 거예요.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배웠는지 보디발의 처가 무시할 수 없는 힘 있는 주인의 여자잖아요.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잖아요.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받았던 신앙 교육으로 아무 예배도 없어요. 주일학교도 없어요. 성경도 없어요. 같이 믿는 스승도 없어요. 그런 애굽에 혼자 던져져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내잖아요. 이게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힘이죠.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를 라마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우리 아이들의 주일학교예요.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입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교훈한 게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운 거 아니에요. 20절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양육하신 거예요. 비바람, 눈보라 맞아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오냐오냐 키우면 아이들이 무능해져요. 요즘 청년들이 순발력은 좋은데 끈기가 없고요. 삶에 대한 그 열정이 없어요. 자기들은 노력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너 지금 그 정도 하면서 노력했다는 거야?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니? 본인은 열심히 했다고 해요.
물론 개인적인 문제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너무나 나라를 망쳐놨기 때문에 청년들이 희망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앞선 세대들이. 제가 386이라고 하는 지금은 586, 69년생이니까요. 마지막 세대거든요. 우리 세대들이 데모를 하고 군사독재를 몰아내고 민주화를 외치고 그리고 나서요. 고려대 최장집 교수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민주화 이뤘어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 운동권 세력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에 들어가고 모든 요소에 다 기득권자들이 되었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그들이 젊었을 때 외쳤던 꿈꾸던 그런 나라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청년들의 문제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사회적인 절망적인 시대예요. 청년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실력을 길러가면 길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주어요. 이제는 돈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요. 유학도 보내주고요.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을 청년들이 안 해요. 그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부모들이 가정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너무 오냐 하면서 아이들을 스포일 시키니까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포기해버리는 거죠. 라마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셨지만 그렇게 훈련받았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놀라우신 일들을 자기도 체험하면서 산 거잖아요. 역경과 시련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나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이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죠. 다윗은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솔로몬은 머리로 배웠어요. 그래서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죄짓고 실패했지만 다윗은 그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자신에게 오는 모든 비난과 모든 조롱을 감수하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고요. 솔로몬은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다윗은 그런 체험적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구절에 있는 것처럼 늙어 백발이 되었다는 것은 쇠약할 때. 연약해지니까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다윗이 힘이 있으면 그렇게 친구들이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섰겠어요? 늙어서 힘이 빠지고 쇠약해지고 연약해지니까 이제 배신해서 죽이겠다고 하나님도 버렸다고 하면서 따라잡자, 건질 자 없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왜요? 얼마 남지 않는 노년의 인생,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내가 편안히 죽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부귀 영화를 더 누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들을 보는 거예요. 후대, 장래 모든 사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죽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힘센 놈이 최고다? 아비를 죽이고 늙어서 힘 빠지면 연약하면 앞선 세대들 다 짓밟고 힘으로 권력을 쟁취하고 이런 세상을 전하고 이런 나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에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후대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들의 마지막 사명,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다음 세대, 후대에게 전하는 것,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들에게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후대에 전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극히 높으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언제나 공의로운 일이었어요. 인간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일들로 공의를 실천하셨죠.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홍해바다를 갈라놓고 백성들을 건너라고 하실까요? 누가 그 홍해바다에게 세계 가장 최강대국인 애굽의 군대 철병거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훈련은요, 소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고난과 역경들이 여러분 살아보시니 그렇지 않던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막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심한 고난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은 죽은 자들을 묻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끌어올리듯이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시오. 이 혹독한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돕지 않으면 죽었겠죠. 다윗은 그때. 나를 더욱 창대하게 원수들이 무너지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다시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창대하게겠죠. 창대하게 돌이키사 나를 위로해달라고. 이 늙은이를 위로해달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개인의 문제라면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잖아요. 아들인데. 근데 이것은 자기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가정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하나님의 높으신 공의를 후대와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하잖아요. 그런 나라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로해 달라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 가운데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는 거죠.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도 할 거고요. 아비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왕이 백성들을 잘못 신하들을 가르쳐서 이런 역사적 비극을 겪게 하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시가 어떻게 끝나요? 22절부터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찬양하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노래가 사라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희망을 노래하고, 그런데 현실에 찌들다 보면 노래가 사라져요.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어요, 노래 부를. 그런데 비파로 주님을 찬양하고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젊었을 때의 그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결국 주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속량하실 것이고 그때 나는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기쁜 입술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노라. 이런 신앙의 힘, 내적인 힘 너무 부러워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이것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후대에 보여주어야 될 신앙의 모습. 아,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라마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나를 라마드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엄청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멀리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지 않으며 높으신 하나님의 공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노래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젊었을 때에는 젓가락을 두드리고 또 목청껏 노래하다가 현실에 찌들어 살게 되면 노래를 잊어버리는데, 다윗은 이 노년에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 노래를 잃어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 부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후대에 대한 신앙의 선배로서의 책임의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